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의 그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 방법도 매우 복잡하여서 그대로 실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셨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대속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의 거리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추시고 또 감추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짐승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부족하나마 우리를 대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되는 이 짐승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로 속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하며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죄인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매일같이 동물을 죽여야 하고 우리가 이 생을 다하여서 이제 죽게 된다면 그 짐승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 세상에 오사 자기의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자격이 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할 가치가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물을 삼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매우 간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야 하는 율법의 그 번거로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예배하는 교회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번거로움을 우리를 위해서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나오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6절에서도 또다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싫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고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드린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나 어린 양의 1년 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어린 것들 중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보다는 하자가 있어서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비단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하시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해야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우리 대신 동물을 죽여서 속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점이 없고 흠이 없이 깨끗한 일련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그 동물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전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야 하는 속죄제물이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제사는 어떠한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일들을 행하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아깝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다가 급기야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상품적인 가치가 없어서 팔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골라서 제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은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을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린 뒤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뒤에는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이런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실제적 변화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는 사실 의식 혹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식도 물론 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이 예배 의식도 잘 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예배가 없는 예배 의식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저 급하게 주일날 와서 여기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는 열매가 없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혹은 용서하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신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예배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기 위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방법으로 대속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대속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역으로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좋은 것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비롯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친히 그 몸을 들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는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탓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들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은 대속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을 우리 위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에 참석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하러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면, 혹은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배워두면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 혹은 그저 좋은 말씀 듣고서 선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공로도 찾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내 삶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인하여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개하여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이 변화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매어 맡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